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이 있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대로 더욱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 주간에 있습니다. 이제 또 3일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주제대로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또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시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힘써서 끝까지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데요. 기쁘시다면 중요한 건 왜 기쁘십니까? 또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비교적 일찍 쓴 그 서신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제 서신, 이제 비교적 끝에 쓴 서신,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감옥에서 쓴 그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있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기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앞부분 1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하기 위해 보내십니다. 그 앞서 그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12명의 이 제자, 12제자 외에 별도로 그 외에 추가적으로 70명의 제자를 더 세워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과 각 동네로 전도하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 70명에게 맡겨진 임무는 앞서 12명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임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들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이들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입히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어떤 그 작은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동안에도 여름 사역을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요.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사를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대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봉사를 하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또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러한 일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이 모든 섬김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 정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파송받은 이 70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그 사역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이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70인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칭찬도 해주시고 또 인정도 해주시고 또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도 부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덧붙이십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20절을 다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뻐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최고의 기쁨,
참된 기쁨, 또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사실이 너희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이유이고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덧붙이셔야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계속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기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 교훈을 이렇게 덧붙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훈을 덧붙이시는 그 이유는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이들 속에 이들 자신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그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쁘고 또 마냥 기뻐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보셨고 그것을 이렇게 교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보신 것입니다. 잘한 부분들도 있고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작은 그러나 중요한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줄 필요성을 보신 것입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성공한 것을 기뻐하면 안 되는가? 아니죠.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기뻐해야 할 최고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최고로 기뻐할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역의 성공이 최고로 기뻐할 이유가 된다면 그럼 사역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할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성공 때문에만 기뻐하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성공할 때는 기쁘고 좋지만 무언가 우리의 섬김과 또 봉사와 이러한 것 가운데 열매가 없거나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로 기뻐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고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역에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그 이유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파송을 받은 이 12제자와의 관계 속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12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비교의식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70인 제자들보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훨씬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이제야 이제 세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지만 이 12제자들은 벌써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70인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훨씬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 옆에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데 앞서 9장에서 보면 이 12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중에 사역을 실패하는 게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실패를 했어요. 다른 어떤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은 또 하기도 하고 했을 텐데 9장에 나오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제자들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에 저 밑바닥에 은밀하게, 어쩌면 자기 자신들도 잘 모를 수 있는 은밀하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의 그 저 밑바닥에 저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다. 12제자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했다. 어떤 이 비교의식에 의한 기쁨, 특별히 나보다 어떤 면에서 더 잘났다고 생각되는, 늘 그 12제자를 보면서 좀 마음에 부러움도 있고, 그게 어떤 시기심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12제자들처럼 쓰임 받고 싶고 그랬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이것을 하게 했다. 일종의 이 교만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있는 거일 수 있는데 그 밑바닥 깊은 곳에 이러한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 교만, 이러한 것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나오는 그 기쁨,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 위험이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섬김 현장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기쁨이지만, 이들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어떤 때는 기쁘다가 또 어떤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기뻐서 열심히 또 섬기다가 또 어떤 때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포기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사역 현장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아까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혹 듣게 되면 바울이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느냐 적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기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뭐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자신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의 그 이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가 옥에 있든 밖에 있든 이전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뛰어나게 섬기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사실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유는 다 변합니다. 다른 이유는 다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기뻐하면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슬퍼집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하고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달라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인,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또 이제 9월이 되면 하반기 사역들도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변함없이 계속 또 여러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계속 사역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쁜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그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최고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록 옥에 갇혀도, 비록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비록 우리 앞에 사막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참된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또 아까 예를 든 바울처럼 정말 성령으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42장